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올려드릴 찬송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입니다. 찬송가 278장 가사를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찾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날이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그래도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힘입어서 마음이라도 따뜻한 날 보내는 귀한 날 보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7장 53절부터 우리가 읽은 8장 11절까지는 꺽쇠로 되어 있어요. 꺽쇠 표시, 성경 복음서 읽다 보면 특히 꺽쇠 표시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가지고 원본인지 아닌지 조금 의심할 만한 그런 구절을 이렇게 꺽쇠 표시로 해서 담아 놓았습니다. 근데 꺽쇠가 두 개씩 있는 게 있어요. 겹꺽쇠라고 하는데, 겹꺽쇠로 되어 있는 본문은 나중에 후대에 첨가가 되었던 본문들, 그래서 교회가 일찍부터 중요하게 여기면서 읽었던 본문들을 겹꺽쇠로 묶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냥 꺽쇠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대교회에서 아마도 성경에 이것을 포함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것을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아요. 논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본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들어있기도 한데, 또 다른 어떤 사본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본에는 요한복음 21장 맨 뒤에 21장 25절 뒷부분에 약간 추신처럼 해가지고 포함하는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초대교회에서 이제 처음에 구약 신약을 나눌 때 신약에서는 특히 정경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때 이 과정에서 이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던 사실을 여기에다 성경에다 넣어야 되느냐, 신약 성경에 넣어야 되느냐 해서 사실 성경에다 넣고 교회에서 이것을 설교하고 가르쳐도 되는 것이냐라고 계속 이제 논쟁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에 넣게 되면은, 공식화하게 되면은 교회에서 우리가 다 아는 이 이야기, 음행한 여인을 용서하신 이야기를 담게 되면 교회가 음행을 용납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한 그 교회 보편성, 사도성, 일치성, 거룩성이 있는데 이 거룩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논쟁거리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용납하고 너를 용납하고 또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이야기를, 이 여인을 용서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시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시는 이 이야기가 담겼다고 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침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 그것 하나로 인해서 오염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인생의 막바지, 거의 뭐라고 할까, 막장으로 추락한 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에요. 근데 여인을 보기 전에 아주 짜증날 만한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냐면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올리브산이에요. 왜 가셨는지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밤에 기도를 하시러 가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고 해요. 이제 아침이 되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성스러운 아침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있는 도중에 사람들이 음행하던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도자들이었다고 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기록되진 않았지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실까요? 여자 한 명을 이렇게 붙들고 왔어요. 힘으로 붙들고 왔으니까 옷 매무새도 좀 헝클어져 있었을 것 같고 머리도 좀 단정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흐트러졌을 것 같은데 이 여자를 딱 끌고 와서 세워놓고 하는 말이, 선생님은 이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보면 분명히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하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하는 질문이 있고 반면에 알고도 물어보는 질문이 있잖아요. 모르고 물어보는 질문은 진짜 배우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도 그냥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끔 질문이라는 것 그 자체가 상대방의 마음을 굉장히 그냥 흐트러뜨리고 그야말로 찢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은 모세의 율법대로 한다면 이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당시 이제 이스라엘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로마인들의 법에 의하면 유대인에게는 사형 집행의 권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사형 집행의 권리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율법대로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 이것이 로마법에 위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배되는 것이죠. 근데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율법에 이것은 저촉되는 거예요. 딜레마잖아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예수님은 걸릴 수밖에 없어요. 묘한 질문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이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더 잘할 겁니다. 서기관들은 성경학자들이고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잘 알고 잘 공부하고 그대로 행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잘 지켜왔던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판단해서 행하면 될 일을 굳이 예수님께 데려와서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예요? 본문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악질들이죠. 지금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이 여인을 이용한 거잖아요. 알고도 일부러. 이 여인은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죽여라 라고 하면은 자비가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살려주라고 하면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도록 올무에 걸리도록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겁니다. 신명기에 의하면, 신명기대로 하면 가늠한 사람의 그 죄는 두 사람 모두 해당이 됩니다. 남녀 두 사람이 함께 와야죠. 두 사람 다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잖아요. 처형하라고. 근데 한 사람만 온 거예요. 남자는 어디에 갔어요? 레위기 20장 10절과 또 신명기 22장 23, 24절에 보면은 간음을 행한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처형하라고 구약의 율법은 말씀합니다. 율법에서 두 사람이 함께 처형되지 않는 경우는 신명기 22장 25절에서 27절에 의하면 약혼한 처녀가 들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만 예외예요. 그때는 왜 그럴까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치려고 하고 아무리 실컷 소리를 쳐도 내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들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외 조항으로 그때만 남자만 이렇게 처형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거예요. 그 외에는 간음죄를 범하면 반드시 두 사람 다 처형하게 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여자만 처형하도록 규정한 곳이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보면 이 여인만 예수님께 데리고 왔잖아요. 이것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김홍식 소장님의 책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니고 실패하는 순간
가까웠던 사람들이 다 멀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좋았던 친구들이 다 가버리고 나 혼자 남는다는 것이다. 그 누구 한 사람만이라도 내 진실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나는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 오늘 이 여자가 이렇게 불쌍해진 것은 그를 위해서 변명해주는 사람도 없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해해주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몸을 굽히시고 손으로 무언가 쓰셨다고 해요. 그 이 순간이야말로 시계바늘이 멈춘 것과 같은 긴장된 침묵이었을 것 같아요. 돌로 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글을 쓰시고 말씀을 하신다면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 돼버리고 돌로 치라라고 하면은 그가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사랑에 위배되는 것이잖아요. 무슨 글을 쓰고 계셨을까요? 어떤 학자는 돌을 들고 살기등등하여서 있었던 사람들의 죄목을 하나씩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무슨 내용을 적으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쓰시고는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또 손가락으로 쓰셨어요. 그랬더니 살기등등해서 지금 죽이려고 왔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씩 하나씩 모두 흩어졌다고 합니다. 어른으로 시작해서 아이까지, 젊은이까지 다 그랬다고 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남의 죄를 죽을 죄로 몰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자기 죄는 묵과하고 다른 사람의 죄는 지적하는 데에는 열을 올렸던 사람들이었잖아요. 내 죄는 별거 아닌지 몰라도 남의 죄만 그렇게 죽을 죄로 본 거였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에 보면 2장 10절 11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겉보기에 착하고 고상해 보여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 비슷합니다. 별 사람 없습니다. 다 약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다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도 역시 저와 여러분도 붙잡히지 않았을 뿐이지 잘못한 일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딱지를 떼이지 않은 것은 들키지 않고 안 잡혀서 정죄를 받지 않았을 뿐이잖아요. 이 여인을 정죄하던 무리가 자리를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11절 말씀,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 지어도 괜찮다. 나는 어떤 죄도 용납하는 사람이니까 죄 지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선고를 유예하는 겁니다. 다시 두고 보겠다는 거죠. 제2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 2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용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덧붙여서 한마디 더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의 증거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겁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이 소극적인 은총이라고 한다면 새 생활의 출발이 적극적인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도 역시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도 예수께서 우리를 새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뒤에 있는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새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분만 보고 그분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 비단에 머무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으면 됩니다. 주님 안에 참된 용서가 있고 주님 안에 새로운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머자나 돌더미 위에서 비참하게 피 흘리며 쓰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상처 하나 없이도 건져내시고 많은 군중들이 조용하게 다시 돌아가게끔 인도하신 사건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잘 새겨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보아야 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선언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백성을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이 말은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외쳐야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용서할 수 없다고 여겼던 그 사람,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 딱 봐도 정죄의 대상이 되는 누가 봐도 뭐라고 할 만한 그 사람, 그 이웃을 향해서, 나의 가족을 향해서, 교우를 향해서, 또 내 이웃을 향해서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특히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의 기도 제목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안정된 마음을 주셔서 공부를 할 때도 생활을 할 때도 업무를 할 때도 침착하게 임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며칠 남지 않은 수능 시험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잡아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어서 남은 시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평안의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공부할 때에도 또 생활할 때에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관문임을 믿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목표 안에서 지금의 힘겨움을, 외로움을, 어려움을, 두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셔서 기쁨의 열매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꽉 조인 마음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하셨다는 간증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소중함을 느끼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직 저희가 부족해서 나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만 보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점과 배울 점을 볼 수 있도록 저희의 눈과 또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저희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혹시 저희가 누군가에게 상처 두고 아픔을 주었다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가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의 실현을 이루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로를 기대하기보다 먼저 위로하고 피하기보다 먼저 안아주며 돌아가지 않고 품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행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기 쉬운 계절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그 받은 사랑을 나누어 훈훈함과 감동을 전해주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